사건, 사고가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날씨도 기상이변으로 폭풍우가 밤새 몰아치기도 했고 또 홍수로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무사히 살아남아서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지 않으세요? 네, 반갑죠. 살아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면요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최근에 2명의 그런 이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새해 첫날 지진이 난 일본에서는 220명 이상이 벌써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도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그게 제 마음을 막 이렇게 심란하게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동안 전해들었던 2사람의 별세 소식은 제 마음을 좀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고 또 예상치 못했게 그렇게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도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야만 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젊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안심하고 이렇게 있어도 되겠죠. 근데 모르는 일이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고 또 신체적인 능력이 감퇴되어서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우울해지고 슬프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예전보다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걸음걸이도 둔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이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자기 모습이 자기가 받아들여지기에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인생에 대해서 좀 허무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삶의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사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각은 틀린 것이죠. 모든 인생은요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내 삶은 그래도 괜찮을까? 나는 그래도 오래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요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큰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의 문 앞에 서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는 점점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고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나의 남은 삶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죠. 내가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 내게 이런 생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내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요. 이 하루가 벅찬 감격에 사로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요 우리는 할 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나를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소연하고 항변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또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이 새로운 삶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노년이 아니라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한 우리는 청춘입니다. 꿈을 꾸지 않는 것은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 죽음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는 사람이 무슨 꿈을 꾸겠어요? 죽는데. 그러나 죽어야 하는 존재가 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은 나날들이 모두가 축복이요 감사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채 사형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니 선고는 받았죠. 사형 집행일자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젊은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을 그저 죽음을 앞두고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우리가 보면서도 여전히 내게 주신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웠어.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해라.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전하고 바쁘면 하지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로는 인내하면서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모든 수단 방법 다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단순히 권면하거나 부탁하거나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바울이요 굉장히 비장하게 지금 말하고 있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분이 나타나실 것,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디모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쉽게 흘려들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의무와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리라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봐도요, 예상 문제를 보잖아요. 시민권 시험을 보더라도 예상 문제지 막 열심히 막 달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무슨 질문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넌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니? 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어?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봤어? 뭐 얼마나 오래 살았어? 뭐 이런 거 질문하실까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니? 이런 걸 질문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 얼마나 많은 권세,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업적을 남겼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점검하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말씀을 전해야 하죠. 전해야 하는 이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좋은 약 많이 먹고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인생은 그냥 천천히 죽어가는 인생밖에 아니에요. 소비하는 인생이에요.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건데, 생명은 가지고 있으면서 사명은 못 본 척하고 있으면은 그 인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인들이 출근 열심히 한다고 다 일하는 게 아니죠.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죠. 나는 어디 회사를 다녀 자랑만 하고 있는 게 무슨 직장인입니까?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회사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요, 그 인생은요, 회사에 해가 되는 인생이 되겠죠. 적어도 직원을 뽑을 때에는 가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사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을 고용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쓰지 않는 것만 못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르니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일들은 이미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듣기 싫은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에서도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현혹돼가지고 교회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이 중에는 계실 것 같아요. 복은 복인데요, 내가 기대한 복이 아닌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는데 그 복이 뭐 사업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이런 복으로 생각했다면 그 복은 이렇게 보장되질 않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고자 노력하다 보니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세상의 성공을 꿈꾸면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는 방법으로 예수 믿는 것을 택했다면요, 실패한 거예요. 가능성 없어요. 빨리 포기하십시오. 근데 예수를 잘 믿다가 보면요,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보장된 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꼭 예수 믿는 거가 이렇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요, 예수 믿지 말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사탄의 고도 전략은
그래,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데 너를 위해서 믿어. 네가 잘 돼야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너 기도를 해. 막 그렇게 요청을 해요. 항상 우리의 관심이 그래서 내 삶, 내 가족, 내 자녀, 나의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자꾸만 내 사업이 성공해야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자녀가 다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고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도 잘했는데 왜 내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내 사업이 왜 잘 안 되고 오히려 망합니까? 내 건강이 왜 이 모양입니까? 내 자녀들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안 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들이 자꾸만 식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가 그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바에요, 다른 종교에 가서 믿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아예 무당 앞에 가면요, 부적이라도 써주고 굿이라도 하면서 보장이라도 해주잖아요, 보장. 굿 하면은 잘 된다. 부적을 쓰고 다니면 잘 될 거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제대로 된 기독교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잘 자랄 수 있는 가능성들은 많지만, 그리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만 언제나 축복이 보장되는 인생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 너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 그렇게 자꾸 기대하게 만들죠. 내가 헌신하니까, 내가 충성하니까 복을 주실 거야. 주실 거야. 근데 안 주시면 어때요? 내가 원하던 소원들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낙심하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에 또 회의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려고 거짓된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고,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과 축복을 노래하며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변질된 기복주의 종교에 심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는 목적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자신의 건강, 사업의 성공, 자녀들의 학업, 또 취직, 결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들을 해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이 땅에서 살려니까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잘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5절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월급을 많이 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보다는 월급이 적더라도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맞는 선택이겠죠.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 믿음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전하며 내게 맡겨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죠. 세상의 풍조는요, 따르는 것이 훨씬 쉽죠. 따라가는 게.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것을 거스르는 건요, 참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사람들로부터요, 손가락질 당하고 또 때로는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기준을 삼고, 말씀의 기준을 삼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기를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제 사형 집행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전제는 이 고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상징하겠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달려온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느끼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저는 워낙 옛날 드라마라서 잘 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가지 장면은 기억을 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모래시계에 최민수가 나오던데 최민수가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박상원인가 김상원인가 뭐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죄수의 입장에서 사형수 입장에서 전혀 두려움을 못 느끼던 그 사람이 사형 앞에서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지금 떨고 있니? 뭐 했던 그 장면만 기억이 납니다. 그 죽음의 앞에서는요 모두가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는 거예요. 뭐 조직폭력배의 두목이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많은 사람을 막 죽였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떠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두려움, 슬픔, 후회, 아쉬움, 미련, 불안 이런 건가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그 놀라운 상을 기대하면서 환희에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음날 소풍을 앞두고 잠들지 못하면서 내일 소풍 가서 뭘 하지? 막 이렇게 기대하는 밤잠을 설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후회함이나 미련 없이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달려온 길, 그가 그 인생을 통해서 남긴 것들은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묘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남기면 남길수록요, 죽음 앞에서 미련, 후회, 아쉬움이 더 커지는 반면에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다가올 자신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후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살아온 인생이나 또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정작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몇 년을 사셨건 간에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주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내가 남길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갑작스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정재훈 목사님의 막내 아들 윤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성탄주일 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윤호 형제님이 자신의 아들들과 또 아내와 같이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자기가 직장 때문에 혼자 뉴저지에 잠깐 올라왔는데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좀 만나자고 해서 1시간 뒤에 해켄세이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아버지 부탁을 전하려고 왔다라고 했어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일대 목사님이기도 했던 우리 정재훈 목사님은 최장암 판정 받으시고도 그 성탄주일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올해 1월 말에 도미니카 선교를 가려고 한다. 이렇게 선교를 계획하셨을 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의식이 있을 때 가족에게 유언하기를 자기 장례식은 화장을 미리 해서 뷰잉 서비스를 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뷰잉을 하면 관도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되는데 그 비용을 아껴서 은혜와 평강교회에 선교 헌금으로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제게 선교 헌금 봉투를 전해주셨습니다. 정 목사님은 자기가 다 하지 못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권기현 목사님 아내인 양혜진 사모님은 52세의 젊은 나이인데 안타깝게 지난 수요일 일찍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뭐 몇 번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양 사모님은 목사님 남편을 도와서 조용히 목회를 돕는 그런 분이셨어요.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막내 예빈이 라이드 때문에 그 집 딸과 우리 막내 예빈이가 나이도 같고 친구라서 자주 만나고 그러면 이제 라이드를 데려다 주고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 데려다 오실 때도 그때도요 투병 중이었는데도 언제나 밝게 인사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악화돼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이 두 분의 인생을 제가 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래도 잘 싸우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재훈 목사님은 호스피스 병실에 있으면서도 슬퍼하는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만날 건데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셨다고 사모님이 잠깐 통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고 직접 만나게 될 주님을 그리고 천국을 더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떤 것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이 땅에 그토록 오랜 시간을 살면서도 단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면 그런 인생은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당연히 이 한 해가 또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요,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이 땅에 살아간 내 삶 속에 주님의 흔적이 남겨지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